오늘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우리가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옳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해주시며 심판해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알았소. 아브라함도 죽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하니 당신이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다는 말이요. 또 예언자들도 다 죽었소.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광되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날을 보리라고 기대하며 즐거워하였고 마침내 보고 기뻐하였다.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는 말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아멘. 사람은 흔히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우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얻은 결과는 과연 누구의 공으로 얻은 것이 됩니까? 그때 되면 스스로 평가하기를 내가 했다라고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됩니다. 목표를 자신 스스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목표가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표는 세상의 목표와 같이 수치상으로, 업적상으로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목표는 아닙니다. 나아가야 할 방향이 분명히 주어지는 목표가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그 목표를 향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얻거나 달성하는 것이 있게 되면 그 공은 하나님께 돌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하며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주장,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께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 대한 지적으로 인해서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모욕적인 발언이었는데 타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합 혈통이 되었고 그로 인한 신앙적인 혼합도 있었던 것을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를 이유로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들을 마치 잡종처럼 취급을 하면서 평범한 인간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사마리아 사람이나 귀신이 들린 자로 매도하여서 예수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찬양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고 사람들의 비난으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영광되게 해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평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 가장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했다 하시면 잘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하시면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영광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중심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중에 악플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고 또 사람들의 비난을 의식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가장 우선에 두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외부 환경에 험한 바람이 불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순종했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욱 큰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우리 삶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겪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원한 죽음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데 요한복음 8장 51절에서는 왜 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믿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동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믿으면 믿은 대로 실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은 것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살 때 결제를 하면 물건이 배송될 것을 믿기 때문에 결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상을 받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는다면 실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부활을 통해 이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죽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 유대인들은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면서 귀신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죽었고 다른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어떻게 죽지 않을 수 있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생각하는 육신의 죽음이 없을 것이라고 말한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가 말하는 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얼마나 이질적으로 느끼는지를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대체할 다른 표현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리이기 때문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진리를 전해야 했기에 전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육신은 죽을지라도 육신의 몸이 아니라 영의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충돌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메시아의 날을 고대했고 마침내 예수님의 오심으로 기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쉰도 안 된 사람이 아브라함을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느냐라며 따졌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은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지금도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즉 예수님은 과거에 태어나셨고 과거에 죽으신 분으로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차이가 엄청납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과 예수님은 그냥 과거에 죽은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 차이는 이제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 사실을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원래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이 자리를 그 자리를 박차고 우리를 위해서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만 예수님의 은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존재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따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믿는 자는 그 은혜를 아는 자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 은혜를 아직 모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은혜를 분명히 알기에 예수님을 붙들고 살며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믿으며 삽니다. 우리의 목표마저도 내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세우고 그에 따르는 삶을 삽니다.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살 것을 믿으며 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며 예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을 믿으며 살게 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잘 간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